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이 되어 계절이 참 좋죠.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 보니까 우리 나들이 간 성도님들이 계시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에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좋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교회에서만 불려지지 않고 사회에서도 불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행복하시죠? 참 좋으시죠?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를 복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보는 복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그게 더 멋진 삶일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복 주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복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기 축복하는 사람들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는 걸 사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건 더 멋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멋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멋짐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축복함으로써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무궁무진하게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다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 믿음의 세대가 흘러지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여러분의 또 자손들, 손자들 세대가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여러분의 자녀들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결심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날마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주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가 이 도봉동에 존재함으로 이 도봉동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바쁘시고 너무 분주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너희들까지 와서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굴어? 그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품에 안으셨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얼마나 따뜻함이 있어요. 안는다. 따뜻해요. 거기 다정함이 있고 안는다. 거기에 사랑이 듬뿍 담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물론 이성끼리 앉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악수하는데 여러분 허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앉는 거. 근데 한번 오늘은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서로 함께 허그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앉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안아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제가 펄을 탁 벌리면 달려와서 딱 안기거든. 그러면은 안아주는 저도 행복하고 이 안김을 받고 있는 아이도 행복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사랑해, 축복해 해주면 이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져요. 이것을 부러워하는 어른들이 있어서 목사님 나도 안아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안 돼요 그래. 네? 어린아이들, 청년들까지는 제가 다 안아줘. 근데 여러분 안는다고 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안아보셨어요? 젊을 때나 좀 안아봤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랑 안아본 지가 얼마 됐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한번 안아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아내가 저를 안아주겠지. 여러분 안아주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안아주면 좋겠어요. 안아주면서 이씨 이러는 사람 있겠어요?
응? 안아주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안아주면 그냥 따뜻함이 전해지는 거야. 안아주는 가운데 가슴에서 그 심장의 소리가 함께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밀쳐내지 마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여러분 1층에 보니까 복잡하죠? 막 바람 소리도 들리고, 옛날에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와, 예배당에다 왜 이런 걸 설치하냐고.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거야.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유치부에서 막 이렇게 바람 부는 것도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막 갖다 놓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도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이 마을을 위해서 행복 놀이터를 만들어요. 그 행복 놀이터를 만들어서 막 튜브에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미끄럼틀도 만들고 풀장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어제는 말이죠, 재미있는 뭐 이렇게 그 전통놀이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 쏘는 것도 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저도 활을 쏴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쏘는 실력이 있거든.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을에 우리 바자회 할 때도 한번 이런 코너를 만들어 봐라. 1,000원씩만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 축복의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축복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목적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까?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축복받고 자란 자녀와 책망받고 자란 자녀의 미래가 달라져요. 가정에서 축복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디에 나가든지 당당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축복해 줘야 돼. 그리고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축복받아야 될 곳이 가정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 벌써 시집장가 가고요, 손자 손녀들을 낳는데 걔네들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하세요. 행이나 명절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껏, 물론 이쁘니까 다 해주겠지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12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날마다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어라.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라. 날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말해줘라. 부모가 날마다 포옹하는 등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으로 자녀를 일비하게 하지 말라.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차라리 기도해라. 자녀에게 포옹과 입맞춤 등의 스킨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자녀의 친구들을 믿어줘라. 잘 대해줘라. 친구들은 자녀의 자존심이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작품으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지요? 아니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안에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 축복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를 안아주는 것, 안에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가 이렇게 안아줬더니 지금은 나이가 40이 가까이 돼 가는데도 와서 안겨요. 저보다 덩치가 이만한데 요즘은 안는 것도 버겁지만 그래도 제가 안아줘요.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쫙 생겨. 나이가 많아도 자녀는 자녀야. 아버지의 품에 자녀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율법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율법도 있어야죠. 그런데 율법은 자꾸 지적하게 돼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은 율법 아래에 있는 가정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은혜 아래에 있는 가정이 돼야지.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도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받지 못하고 자라가는 자녀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축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마음껏 축복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 책망의 말, 비교하는 말, 험담하는 말 절대로 삼가하세요.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듯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면 축복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 우리 지체된 우리 어린아이들이 축복받으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주의 성전의 뜰을 지금 밟았어, 안 밟았어?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의 뜰을 밟고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전의 뜰을 밟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뜰을 밟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뛰어놀았어. 그런데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로 함께 축복하는 축복의 삶이 이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복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복을 주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는 이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리는 이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진 이들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이곳에 와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병들고 상한 심령 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는 자리,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잘하시면 좋겠어요. 너도 나도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냥 놔버려 두지 말고 머리도 만져주고, 야, 너 참 잘생겼다. 야, 너 참 멋지다.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야, 왜 이렇게 이쁘냐. 멋있어. 아이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냥 아이들을 자꾸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교회에서 다니는 모든 아이들을 다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품어주세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그러면 이 아이들도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린이 세례를 주면서 한 아이가 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그 부모님이 늘 염려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세례를 받는데 의젓하게 받더라고. 언제 그렇게 애가 달라졌는지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아멘. 우리는 그저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우리 도봉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나를 축복해 주었던 것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때로 아이들이 살다 보면 방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속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껏 교회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자랐던 아이들은요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도봉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고 축복해 줬지, 우리 장로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지, 내가 교회에서 사랑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칭찬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때로는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고요, 때로는 세속에 물들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주를 말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말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축복을 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이 다음에 축복을 말하는, 축복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와 지지와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하는 가정 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